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아마 개별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개인 골방에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 그러니까 내게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만큼 잘 찾아볼 수 없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10계명을 10계명까지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와 아주 기이한 자연 현상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생소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민족이 다 각종 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건국 신화를 통해서 각자 자기 나라만의 신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족이 이렇게 딱 탄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족들, 씨족들, 그러니까 성씨가 같거나 어떤 환경이 같은 환경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그런 가문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독특한 자연 환경이나 역사를 공유하거나 씨족이 함께 모였거나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사건이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특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내산에서의 이 만남은요, 굉장히 우리가 보는 이 10계명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절정 중에 절정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것은요, 그 나라의 독특한 우수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신을 만났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만큼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민족이 이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로마에도 건국 신화가 로물루스 신화가 있어서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적인 개념을 상정해서 신과 인간의 거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신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심심풀이로 그냥 인간 한번 만나볼까?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사람은 그냥 하나의 놀이개뿐이지 그냥 신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무슨 관계하고 놀고 먹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인간의 어떤 그것을 보고 그냥 놀이개감으로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집단적으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생소한 장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임재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보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신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우쭐해지거나 내가 자랑스럽거나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 신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게 보편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더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 자신 더 우쭐해지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여서 그분을 두렵게 생각이 돼요. 이게 경외감이잖아요. 경외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는 게 보편적인 루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누미누제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신학적인 표현인데 제가 그냥 백과사전에서 이 누미노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피조물이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무섭고 두려운 신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전율적인 무서움, 압도적인 권위, 세력 있는 것, 절대 타자로서의 신비, 이게 바로 누미노제라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정서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이 모세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누미노제를 공동체 집단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18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 아의 철저한 죄인됨을 자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런데 살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뼈저리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크심을 깨닫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집단적인 하나님의 누미노제, 바로 하나님의 경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경외심과 더불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제 콜링하고 부르시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당신에게만 말씀하게 해달라고 이 정도로 부탁할 정도로 그들은 경외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흔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누미노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하게 신비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기독교 안에서 갖게 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 소명이라고 하니까 너는 이제 다 세상 일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뭐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나름대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한층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찰의 시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누미노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은 특권이거나 자기 자랑이거나 우리가 이런 대단한 민족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정 국가를 만들어 가고요. 그래서 모범 그 모델로서
고대 근동에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섬겼을 때에 어떻게 너희들이 복을 받는지를 이 주변의 나라들이 보는 샘플이에요. 쉽게 말하면 샘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잘 알려두듯이 우리는 건국신화가 있습니다. 단군신화. 단군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신화로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곰이 여인이 돼갖고 환웅과 결혼하고 무슨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단군이 되어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단군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흥미로운 곰과 뭐 호랑이가 무슨 마늘과 쑥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의 정신은 뭐냐면요, 홍익인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뭐예요? 뜻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복되게 한다. 이런 건국 신화가 주는 그 메시지, 그게 바로 이 나라를 향한 바로 그 건국 신화가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걸 홍익인간의 정신은 싹 잃어버리고, 그냥 단군이 신비한 존재로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냥 곰과 결혼해서 곰이 여인이 되고 결혼해서 그냥 애를 낳았는데 단군이래. 그런 신비한 어떤 신화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신화가 주는 그 요소 속에서 바로 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세상에 여러 나라에 있는 신화도 그러하거늘 신화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뭐예요? 니들이 대단하니까 니들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될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누미노제를 경험한 다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집단적인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경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세요. 그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야, 하나님 진짜 멋있네요. 나 진짜 만나고 싶었었는데 진짜 잘 됐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면서요, 그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장면이 이사야가 부르심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죄인인가, 그래서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공통된 누미노제의 경험을 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먼저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이제 숯불에 단 그 젓가락으로 그에게 입을 대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콜링을 하십니다. 그에게 신탁을 하세요. 신탁. 바로 하나님의 뜻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이 메시지.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파할까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시대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에요. 또 있을까요? 너무나 많지만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귀로 들은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대더라,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러 온대더라. 왜 베드로도 그 얘기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의 부르심의 장소가 성전이었지만 베드로는 현장이었고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똑같이 그도요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깊은 데로 그냥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를 잡는데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을 때에 야, 땡 잡았다, 나 돈 벌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그 딱 모습을 보고요, 그 절대적인 존재 앞에 똑같은 누미누제의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똑같은 이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보편적인 그런 모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신학교 가고 무슨 기도원만 가고 어디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소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이 누미노제의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소명과 신탁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민족이나 개인이나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는 물론 그것이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 회심의 경험이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잔잔하게 비둘기같이 그냥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기도 합니다. 극적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외 앞에 우리가 어때요? 항상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 앞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각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그 기억, 그 장면이 기억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늘 신앙생활에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끊어져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 됩니다. 그냥 그 직분이 그냥 그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거고, 경험이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종교인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나 매번의 삶 가운데에 이 누미누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단 한 차례가 아니라 매번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두려움과 그분의 크심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그 물고기 잡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 경험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꼭 기도원에 가야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마태처럼 세리가 그냥 세관에 앉아있다가 부르심을 받는 것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이런 신비한 경험을 현장 가운데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단순한 신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번개가 막 우레와 막 구름이 꽉 차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보통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인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는요, 바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앞의 시간에 십계명을 받는 내용들을 쭉 봤지만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에 동일하게 임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율법하면
마치 그냥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율법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 단순하게 그냥 무슨 자연현상 막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내리고 이런 걸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조 기사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쭉쭉쭉 하면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 사이클이에요.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꿀과 같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의 수없이 많은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반복된 패턴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시니 그렇게 되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은 곧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물론 공적인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으로 이 예배당으로 모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이곳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고 왕림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요,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도 그런 시간과 같습니다. 꼭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예배가 아니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에 그 장소가 거룩한 지성소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떻게 이제 섬겨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집단적으로 누미누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거론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오늘날 무슨 우리가 불상 앞에 비나이다 돌부처상에서 복 많이 내려주세요, 이게 우상 숭배, 이건 맞아요. 보여지는 우상 숭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애굽에서의 우상이 아예 몸에 절은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도 수없이 많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고 우상을 절어 있어서 그것 다시 한번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 십계명에서 강조하셨던 그 강조를 다시 한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이나 그런 것에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망각의 동물인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또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 신을 섬기게 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돌이켜보면 옛날에 그렇게 해왔던 방식대로 또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상을 단호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어때요? 그래서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25절 읽을게요. 시작.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돌을 다듬지 말고 그대로 그냥 쌓으래요. 여러분, 돌을 제단을 쌓을 때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딱 쌓을 때에 깔끔하게 진짜 예쁘게 딱 다듬어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리래요. 이것을 깎지 말고 돌의 본연성과 그냥 총체성을 훼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오늘날 보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하게 깎는다는 것은 이게 가나안 문화와 이방신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은 잘 알다시피 대리석을 비롯해서 신전에 바쳐지는 어마어마한 그 제의들을 보면요, 굉장한 화려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조각들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에 어떻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닦아서 그것을 반듯한 것으로 드리지 말고 날 것으로 그대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26절을 한 번 더 보세요. 26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아까 제단을 깎는 것은 이방 신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 것처럼 이 층계를 오르면서 하체를 보이지 말라는 게 뭐냐면, 가나안 문화와 특별히 애굽도 마찬가지지만 신전에서 제사를 신께 드리면서 반드시 여자와 남자의 성관계가 그냥 번듯하게 그냥 보여지는 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방 신상에서 보편적으로, 그래서 속옷을 입지 않고 그 제사장들, 이방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고 우리 신이 이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게 보편적인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이 계단을 오를 때에 하체를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28장에서 말씀을 할 텐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옷까지도 어떻게 하라고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슨 시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윤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어떤 쾌락과 광란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달래고 신을 높이는 그런 세상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신의 현현이 단순한 어떤 우리 신비적인 경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라라는 하나님의 신탁이자 하나님의 소명이 내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24절 말씀에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주리라. 여기서의 복은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은 것, 부강한 나라, 그냥 세계 모든 민족보다 돈이 더 많은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복을, 물론 그런 복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건강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다윗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다윗 시대에 이 제사가 다시 회복됐을 때에 다윗의 나라가 진짜 복의 나라가 되지 않나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때요? 아무리 번영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물론 너무나 오래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 첫 마음이 많이 퇴색되고 많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맨날 우리가 그때의 경험이 왜 지금 없을까가 아니라, 그때는 그때대로의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점점 더 성화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경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대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신탁과 이 소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맨날 들은 말씀 맨날 똑같이 뭐가 아니라, 그래, 작은 말씀일지라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에 더 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삶의 예배로, 우리가 이사야처럼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경외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